오늘 교회 오기 전에 누가바를 먹고 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많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먹었습니다. 석 달 전쯤 동료 전도사의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전도사도 젊었지만 남동생은 더 젊었습니다. 저는 빈소를 찾았고 거기에서 25 먹은 젊은 청년의 영정을 마주했습니다. 빈소 식당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면서 25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 한 청년의 죽음과 그의 젊은 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청년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반드시 저 젊은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코다리찜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육개장과 코다리찜을 한 그릇 더 달라고 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좀 수치스러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런 몸의 수치가 이런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몸의 수치와 몸의 부활과 몸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 제자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시르에 빠진 두 제자가 터벅터벅 시골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몇 시간 동안 10km가 넘는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웬일인지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서 떡을 뗄 때에 주님을 알아보았고 그때 주님은 슝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에게 주님을 만난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 유명한 본문은 부활의 기쁨, 찾아오심, 좌절 금지, 말씀의 계시와 성찬의 위로가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회개의 결단도 있습니다. 엠마오 길에는 이처럼 풍부한 신학적 통찰과 믿음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에 나타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복음서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장면에는 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이 되풀이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살펴보면서 창조와 구원과 완성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 일에 나타난 몸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8명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그리고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살아난 시체,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그리고 도르가와 유두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날 휘장이 찢어질 때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전부 예루살렘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고편입니다. 이들과 부활하신 주님의 공통점은 유령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이들은 예전의 몸으로 살아났지만 주님은 새로운 몸으로 살아났고, 이들은 다시 죽었지만 주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생,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resuscitation이라고 합니다. 소생이고 우리 주님은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이들은 과거로 돌아간 거고 우리 주님은 장차 오실 앞으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같지만 다른 몸, 저는 이것을 부활하신 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첫째는 부활하신 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와 물질. 세 번째는 예수님과 몸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몸의 특징입니다. 같은 점, 우리와 같은 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만져보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주님은 엠마오 두 제자와 몇 시간 동안 함께 걸으셨고 떡을 함께 떼셨고 그날 밤에 예루살렘의 두 제자가 11제자에게 보고하는 바로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배고프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드셨습니다. 또 지난주 설교 때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수 준비하신 떡과 생선도 함께 드셨습니다. 그날 밤에 도마에게는 만져보아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먹고 드신 것은 저처럼 비루하게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환상이나 유령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만져지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의도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과 다른 점, 불연속성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구절은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고 하는, 전문용어로 계시의 선행성을 드러내는 구절인 동시에 주님이 우리와는 다른 어떤 몸이었다라는 그런 비정상적인 위화감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중세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잘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의 외형의 특징을 광채, 영어로 클래러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광채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렸던 그 광채와 같고, 변화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희게 되었고 빨래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광채입니다.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은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갈 때 주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명시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모양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놀라운 부활하신 몸의 특징을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앞에서 슝 갑자기 사라지셨고, 그날 밤에 두 제자와 11제자가 모여있는 그 장소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문이 잠겨 있었다. 제자들이 두려우니까 문을 꼭꼭 잠궈놨는데 노크도 없이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보고를 받고 11제자들이 왈가왈부하는 그 모인 곳에 비켜봐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한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주님의 부활 승천 장면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슈퍼맨처럼 펑 하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들어 올려지셔서 마치 연이 한 점이 되듯이 그렇게 구름에 가려져 안 보일 때까지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기 양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몸까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른바 기독교의 전인 구원의 진리를 부활하신 몸의 특징은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와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스페이스,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공간과 물질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실 때 그때 사건이 생겼고 그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간과 물질과 시간을 함께 만드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물질 창조의 선언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위대하고 고유하며 독특한 사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사상과 학문, 인간의 생각들은 이 점에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 기독교와 다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물질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영적인 지식, 버섯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고상하게 보이지만 영지주의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것이 물질이나 육체보다 낫고 좋고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동서고금의 모든 생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놈의 몸뚱아리를 빨리 벗어버려야지 살겠어가 영지주의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지주의의 예를 들면 그리스의 철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쓸데없이 물질이라는 걸 만들어서 설거지하고 뒤치다꺼리하는 저급한 신, 물질을 손에 묻힌 신 중에서 가장 하등한 신인 데미우르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힌두 사상에서는 마야, 미몽, 환상으로 물질을 취급합니다. 몸은 악한 것이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자.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몸은 하찮은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몸이 원하는 것은 그냥 해줘도 내 마음의 평화나 구원에 관계없어 라고 방임하는 것. 이것은 쾌락주의입니다. 탄천의 신, 한강의 영성, 삼각산의 신,
다 물질은 없어지지만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신적인 것들은 영원하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우리 모두 신이야. 범신론입니다. 모두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질을 영혼보다 못한 것,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경을 많이 아시는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보면 영적인 것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구절들이 많은데? 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한 3가지 구절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와, 맞네. 믿음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네.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혼이, 육체가 아닌 영혼이 믿음의 목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푸시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목숨.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2살 아래 아이들의 목숨을 노렸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 주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육은 필요 없고 영혼만 구원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숨 구원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 자녀 교육, 취직, 승진, 투자, 노후 보장, 건강, 마음의 평화, 다 믿음의 목적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것, 목숨의 구원이 믿음의 목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구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요한복음 4장 2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은 영과 육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가 아니라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in spirit, in truth.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소파에 앉아서 영과 영끼리 텔레파시로 교감하면 그러면 되는 예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마리아 여인아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라, 구원자고 메시아며 하나님이라, 나를 통해서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없어질 성전을 찾지 말고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영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으로 한 가지, 3번째 구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로기콘, 로직, 이성,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영이나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려라, 앞뒤가 만든 예배를 드려라, 표리부동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미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실천적인 무신론을 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몸으로, 삶으로 예배 드려라 이지 텔레파시로 채널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역개정 번역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영과 영적인 것이라는 말을 만날 때마다 잘못된 영지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슨 뜻인가를 좀 더 온전하고 신중하게 알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권위 있는 성서 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질 않고 하나님은 악한 물질을 만드시지 않았다?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의 문제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을 괴롭혀 온 문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결과가 바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축축하고 습습하고 흐물흐물하고 컴컴한 그런 아스팔트 같은 시커먼 덩어리란 말이야?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이것은 창조의 부작용이구나. 하나님이 아차차 하셨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이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빛의 그늘이구나. 그림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나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진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잘 만든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스스로 형체를 유지할 수조차 없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별되는 피조물의 비존재성, 의존성을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큰 수라고 해도 조, 해, 경,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숫자를 다 합친 것에 1000만 배 되는 큰 수라 하더라도 무한대라는 숫자에 비하면 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그런 뜻입니다. 현묘하다, 거물현, 가물가물하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깊다, 심오하다, 신묘함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독교 창조 신앙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루한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혼자서는 형체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권능과 사랑으로 붙들고 계셨고 마침내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끌어올려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로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 신앙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영원히 창조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성육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대충대충 만드셨다가 아차차 하셔서 부랴부랴 구원과 종말에 이르러서 몸의 구원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셔서 이미 1장과 2장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 다 이루었다고 하는 창세기 2장 4절의 다 이루심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다 이루심입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3장에서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으나 인간이 꾀를 낸 것이라 전도서의 말씀처럼 영원히 공급되는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썩어서 죽는 흙이 된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 꼴 좋네요. 그러니까 왜 물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욕을 치르십니까? 별 수 없군요. 그때 하나님은 데미우르고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다 없었던 일 다 치워 백지화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시지 않으시고 처음엔 피조물의 생명의 빛으로 피조물을 참여시키신 분이 이제는 그 어두컴컴한 슬러지 가 되시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피조물의 빛으로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타락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 될게 라는 방식을 취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그리고 우리 성경의 전도서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브레이크 인, 하나님이 이 시공을 뚫고 찢고 지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반만 말한 것입니다. 그 신학자가 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시공을 뚫고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기 위함입니다. 끌고 올라가시기 위함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갑자기 초월과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희끄무레해지고 우리의 구원도 뿌옇게 바래버립니다. 그러므로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우리들을 죽으신 전리품으로 주님께서 다시 사로잡으셔서 선물, 다시 영혼의 세계로 몸체로 끌어올리시는 영생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몸의 신학입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장차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시간과 육체에 속한 흙으로 변할 몸이 사탄에 속한 몸이 소마 푸뉴마티콘, 성령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희뿌연 반투명의 형체로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니라 엠마오 제자와 함께 몇 시간 동안 걸으셨던 그 두 발로,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벌떡 일어나셨던 그 두 발로 앉아있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몸의 신학은 눈물과 고통의 인생 속에서 천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과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천국은 뿌옇고 모호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고 유한하고 병들고 늙고 아프고 연약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날에 그곳에서 영원한 불멸의 몸, 주님께서 먼저 성취하시고 보여주신 그 몸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완성은 기계가 인간의 몸이 되는 것이라 그럽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귀신들은 몸에 대한 열망을 드러냅니다. 몸을 가지고 싶어 하고 흉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맞서는 모든 미신과 과학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과 그 걸작품인 인간의 몸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신학은 이러한 시대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완성의 진리를 지키는 기독교 신학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의 신학은 지금 이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헛되게 살지 마라. 헛된 것을 가지고 참된 것을 이루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 최선을 다해 살라. 몸의 신학은 죽음이 하나님의 명령이듯 삶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도덕과 윤리와 정치와 이념이 성도와 교회와 나라를, 사회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죽으신 이 진리의 터만이 성도의 바른 삶과 교회의 바로 섬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나야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나타났을 때, 야곱의 야복강가에 나타났을 때 나야 나, 에고 에이미, I am, 히브리어로 에흐예, 야훼죠.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 나는 있어, 나야 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에도 주님이 나야 나라고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분을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천국의 문에 도착하셨을 때 아마도 천사들은,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들은 몸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지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야 나.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이 되었다. 문을 열어라. 문들아 고개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시편 24절의 말씀은 바로 주님의 부활 승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문에 다다랐을 때 제지하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예요. 저예요, 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기르시는 양,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때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문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동료 전도사의 25 먹은 청년이 두 발로 서서 형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빌 것입니다. 5년이 넘도록 중풍으로 반신불수로 침상을 지키고 있는 40살 먹은 저의 사랑하는 조카 여자애도 그때 그곳에서 뛰고 놀고 껴안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장차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